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찬양 가사가 굉장히 많죠. 네. 한동안 우리가 이렇게 축복송, 이라고 불렀던 이렇게 찬양이 있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 2절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되죠. 준비를 안 하고 그 즉석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참 가사 잘 썼다 생각했었는데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구나. 이렇게 그 오래가는 찬양들은 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 찬양이 많죠.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그래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불러도 지겹지 아니하고, 지겨운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에 보면 이제 43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을 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70인역에 보면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든 목적, 우리가 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이 선포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이야기할 때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 그러면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내 구주 한
30분만 부르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불리어지고 예수 이름이 이렇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찬양, 가만히 보면 공교롭게도 찬송가들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가사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뭐 예수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요?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내 구주, 예,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네,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때 예배에 들어가면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베드로는 굉장히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사장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앞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바로 너희가 산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산돌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먼저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에서 보니까. 그래서 앞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해서 우리 보혈이잖아요. 예, 보혈이잖아요. 우리가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보혈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보배로운이란 단어가 쓰였는가 했는데 같은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예, 헬라어로 여기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보배로운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배로운은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네. 같은 단어가 써졌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럼 우리 마음에 편안하겠죠. 예, 근데 헬라어로 다른 단어인데 그게 어떤 뉘앙스의 다른 건지는 저는 모르죠. 예,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성경 번역자들이 그 두 가지 단어를 다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뭐 다 뜻이 다른 것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마치 같은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같은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걸 찾아냈다는 데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무슨 헬라어에 무슨 지금 뭐 그리스에서 산 사람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을 그렇게 정통해서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거든요. 이 보배론이라고 한 단어가 그걸 어떻게 제가 그 뉘앙스를 다 알겠습니까? 사전을 본다고 해서도 그 사전의 뜻을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해서 그 뉘앙스를 안다. 예.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대로 그렇지만 귀하고 예, 보배롭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닌데 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산 돌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결국 예, 이제 건축에서 필요한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건축일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리고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죠, 성전. 성전을 이루어가는 산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약에서 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이 바로 누구에게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옮겨온 것 아니겠어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돌, 그 모퉁이 돌을 이루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성전을 이루어간다. 마치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 교회는 몸이다라고 하는 그 심상과 비슷하게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떼로 연결된 그런 돌이다. 우리가 산 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죠. 그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야. 택하신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 중보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보면은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너희는 바로 제사장이다. 택함을 받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너희가 담당하고 있다. 제사장의 직무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요. 우리 모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축복성이 이렇게 짐을 지우는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오늘 우리가 충실히 다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힘이 되고, 그렇죠. 내가 그냥 찌질인 줄 알았더니 제사장이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힘을 얻으면서, 그러니 나를 그렇게 택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도 함께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로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직분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정말 제사장 삼아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성령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